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는데,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사물의 본질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내용이고, 이 내용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정혼하시고, 이제 초림 때는 우리와 정혼하시고, 이제 관계를 맺으신 다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꾸시고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신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어서 정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 모든 내용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공간이 서로 다른 세상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를 보면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하는 영화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 내용은 뭐냐면, 과거의 나를 바꾸어 놓으면 현재 내 삶이 바꿔져서 결국 내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타임머신 타고 다니는 영화의 어떤 스토리인데,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성경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시작해서 다윗 왕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해 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명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들만 쭉 이야기하다가 여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바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도 있고, 선했을 때도 있고 악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셨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됐고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도 항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나의 삶도 과정이고, 현재 지금 삶도 과정의 연속이고, 미래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다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여기에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만난 곳은 에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는 이렇게 성이 있으면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10개의 문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북쪽에도 문이 있고 남쪽에도 문이 있고 서쪽, 동쪽에도 문이 있는데 10개의 문을 곳곳에 뚫어가지고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문이 뭐라냐면 양문이 있었어요. 양문. 왜 이것을 양문이라고 했냐면 양들이 출입을 엄청 많이 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이 양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양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출입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필요했고 그 제물들이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었어요. 그게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양문을 출입하는, 제물되어서 출입하는 그 양들의 출입문을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양문은 구원의 문을, 즉 은혜의 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양문 바로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연못에 베데스다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문 곁에 하나님의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양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고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나면 거기에 물이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연못이 움직일 때 그 누구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깨끗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연못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가 소개되어 있는데, 특별히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에 마른 사람 등이 이 은혜의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도 38년간 혈기 마른 사람, 즉 중풍병자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7절의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고자 합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지금 이 중풍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시간을 내서 내 시간을 개입해서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낫고자 하느냐의 그 질문에 다양한 대답을 내놓은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38년 된 중풍병을 앓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병자의 고백을 보면 이 모든 상태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상태를 그대로 압축해 놓고 있고 이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3절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 은혜를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자기 체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못 되는 사람들이.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중풍병자를 기록한 이유는 이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리를 못 움직인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앞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이 존재들을 나열을 해놓고 이 존재가 곧 바로 우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요한은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고칠 수 없어 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이 베데스다 연못, 즉 자비와 은혜의 연못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만나 주신 겁니다. 왜 하필 38년 된 병자라고 요한은 기록했을까? 성경 신학자들은 모세가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시내산에서 교육받는 것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기간을 빼면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은 38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바로 38년을 압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았어요. 물론 그런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기 이전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어떤 삶을 압축해 놓은 기간이 38년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애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는 이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정한 참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맹인과도 같은 존재였고,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없는 다리 저는 사람과 똑같은 존재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여서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이 중풍병에 걸린 병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할 수 없는 존재,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였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자신을 스스로를 움직여서 은혜의 체험을 가능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38년이 지났어도 그 누구도 이 병자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38년이 지나도 전생에 걸쳐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막 갈망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방언이니 치유니 애언이니 신유니 하면서 쫓아다니는 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양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는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도와주고 구원해 줄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의 치유 표적은 예수님께서 1년의 공생에 막 전도하시고 한 것을 다 마치시고 이제 2년을 시작할 때에 바로 이 사건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쭉 보면 주요 논쟁은 뭐냐면 과연 은혜와 긍휼은 누가 주시는가, 이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바로 이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의 2년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은혜와 긍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면서 바로 2년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압축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려고 합니다. 또는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그 자비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능력과 어떤 삶을 살아도 스스로 38년 된 병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맹인이고 우리는 다리 저는 자며 혈기 마른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일주일간 목사가 되었으니 내 친구들도 좀 만나고 선배들도 좀 만나고 관계가 두터운 분들을 만나서 목사된 나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좀 목사로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주일간 서울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군대에서 함께 나누었던 친구도 만나고 나를 아껴준 선배도 만나서 제가 모두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 가장 친한 여러분에게 이제는 교회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권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들의 모든 이유를 다 종합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였어요.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 믿음을 결정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행위로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그 손길을 나에게 주셔야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예배 출석을 해도 믿겨지지 않는 것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사람의 자비와 은혜가 불가능한 이 중풍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걸어가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 이상의 그 어떤 이유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은 13절에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고쳐주시고 그 자리를 피했기에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물에 빠진 애 하나를 구해준 적이 있어요. 완전히 곧 죽기 직전에 구해주었기 때문에 누가 구해줬는지 몰라요, 얘는. 그리고 아버지가 왔어도 누가 구해주냐 몰라요. 누가 말해주냐면 옆에 본 아이들이 설명해줘서 성남이 형이 구해줬다.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본인은 모릅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한두 번 사람을 파견하셨겠어요? 초등학교 때 김남철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때 선생님의 간증을 듣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반 친구였던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 또 알게 되고, 여러 목사님들이 나를 지도해 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알게 되어지고,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나에게 제공해 주셔서 결국 내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구원받은 당사자는 몰라요. 누구만 알고 계시냐면 예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혼을 만지셔서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셔야 누구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된 병자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때문에 38년 된 병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죄 때문이 원인이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38년간 병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중풍병자처럼 단순한 자기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내 죄가 문제가 돼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 건강이 문제에서, 내 삶이 복잡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과정 중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나만 딱 둘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 그 시간 앞에 서면 뭐가 문제냐면 죄가 문제가 돼요.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예수 믿지 못한 지금까지의 삶은 내 죄 때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의 죄가 나를 병들게 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지고, 그 원인을 알게 되어지면 15절에 중풍병자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사람이 아니고 예수만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맹인과도 같고 다리 저는 사람과도 같고 중풍병자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늘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부흥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야,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오셨어요. 딱 처음에 만남인 순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뭐하고 있었느냐? 늘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서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현재 지금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인생을 관여하신 겁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이 분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인생을 관여하시어 시간을 초월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중풍병자 치유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실의 삶 속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초자연적 기적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초자연적 기적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체험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믿음의 고백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도 예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셨고 치유하셨고 자신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현재 나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을 치유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미래의 나를 직접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실 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집중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시어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역사하시는 양의 문 되시는,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영원한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의지하시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